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오동식 장로님, 김현숙 권사님과 저가 필리핀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기도해서 감사하며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두 선교사님 과정에서 안부 전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가구가 있는데 공장을 운영하는 부부 집사님이 IMF가 닥쳐오자 수입이 줄어들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까 생각하면서 더 값싼 것을 구해다가 이와 같이 물건을 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손실만 더해질 뿐 대리점과 소비자들은 줄어들고 주문도 역시 떨어져 매출이 급감하고 종업원들은 떠나가고 또 더 나가서 대출은 막히고 공장은 텅 비어갔습니다. 그때에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철회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일 성수가 빈약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또 더 나가서 온전한 11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냈던 거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이 다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하나님 앞에 서양하고 나섰더니 이상하게도 그렇게 어려웠던 기업들이 그 일들이 풀려가기 시작해요. 다른 공장들이 문을 닫고 일거리가 이제 일을 생긴데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일거리가 계속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훈련, 내 자신이 엎드려져서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정립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네 번째 주일로서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을 금식하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오고 성막을 만드는 그 귀한 모형들을 받아오게 돼요. 엘리야가 40일간 호렙산에 이와 같이 걸어서 그 자기의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습관과 언어, 행실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이 귀한 사건도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늘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먹고 마시고 또한 입고 또한 생활하는 모든 것까지도 점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 시간들입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섬김의 훈련, 감사의 훈련, 이런 훈련을 받는 시간이에요. 다음 주일 저녁에 여러분 보다시피
광주 지역 복음을 위한 신바람 전도 부흥회, 여기 황수관 박사님이 운영하고 진행하던 이 신바람 힐링 전도 이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본인은 전님 앞에 가셨지만은 그 섬기던 사람들이 같이 계속해서, 저도 지금 회원 여기 강사로 들어가서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종근 장로 대구 서문교회 3만 명을 전도한 분이에요. 주일날 저녁, 다음 주일날 저녁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왕 김명숙 권사님이 월요일날 저녁에 오고, 김기남 목사님 부천 예심교회인데 예수님 마음의 전도법, 그리고 여러분 배영만 개그맨 알죠? 무당의 아들로서 이와 같이 개그맨이고 간증을 수요일날 저녁에 하게 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날 새벽까지 제가 새벽 시간을 맞따서 이와 같은 특별히 한 영혼을 중요한 걸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집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이것을 가져가셔서 가까운 사람에게, 지인에게 돌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광주 지역을 함께 보듬어 안으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군대에서도 여러분 훈련이 자주 제목을 붙여 가지고 있어요. 훈련을 자주 계속해 있는데 뭐 유격 훈련부터 뭐 사격 훈련, 뭐 별 훈련 이름을 다 붙여서 하는데, 그 이유는 군인들에게 훈련을 시키지 않냐고 그냥 먹고 놀려두게 되면 사고를 저질러요. 일을 저진단 말이죠. 고향 생각이 나서, 아니면 더 나가서 잡다한 시간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오기 시작해. 그런데 훈련을 계속 시켜놓게 되면 낮에 훈련이 고되기 때문에 저녁에 잠도 일찍 잘 자요. 음식 맛도 좋아지고. 마찬가지요. 영적인 귀한 성도들도 훈련을 등한히 하거나 훈련을 잘 시키지 않게 되면 세상적으로 자꾸 흘러가 가지고 세상 풍속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젖어버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천국의 시민권자인 오늘날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군사가 되어야 할 성도들이 세상에 조그마한 시험 하나만 와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조그마한 미혹 하나가 와도 주저앉아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우리가 살고 있는 금생과 우리가 가야 할 이 내생에 아름다운 귀한 그와 같은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을 아주 내 가운데 잘했잖아요. 근데 찬양대 연습하지 않고 그냥 올라와서 자 우리 몇 장 합시다 책 펴가지고 하게 되면 맞아지겠어? 그것이 안 맞지. 그 찬양의 귀한 이와 같은 훈련, 연습 얼마나 중요해. 오늘날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도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지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선민들을 향하여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마태가 이 선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어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왕의 복음이라고, 왕의 복음. 그래서 왕의 복음인데, 그래서 1장은 왕의 족보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의 별이 국기에 지금도 그려진 것처럼 다윗 왕을 그렇게 성군을 좋아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그 학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그 반일에다 놓는 거예요. 14대 끊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귀한 그 아들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람, 다윗보다 오히려 더 놀라우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1장의 이야기예요. 2장은 뭐냐? 왕의 탄생입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여자의 몸을 빌려 입고 약속했던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탄생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멀리 있는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모락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이와 같은 이 왕의 족보.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왕의 대관식입니다.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될 때에 엄청난 그와 같은 국빈들을 초청해 놓고 화려하게 그와 같이 진행하지만은 예수님은 물속에 들어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때에 세상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은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요 예수로 사는 것, 죄에 죽고 의에 사는 것,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 내시의 근성, 종의 근성에 죽고 왕의 근성, 주인의 근성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씻으시면서 이와 같이 모든 의를 허락하라, 이것을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관식을 치른단 말이죠. 그리고 4장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이 영적 대결을 벌려요. 영적 대결.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나서 너무나 줄이신 가운데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이와 같이 시험을 하는 장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를 하겠다, 내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통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복과, 그리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섬김의 삶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5, 6,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는 영적 대결이 벌어져서 사람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을 알아보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러 왔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물리쳐서 깨끗하게 고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태복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전쟁, 왕의 영적 대결에서 첫 번째가 뭐냐? 먹는 문제, 식욕에 대한 이야기예요. 식욕. 예수님께서 2절 보게 되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장기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나 힘든 역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한 10며칠까지는 그냥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견뎌나갈 수 있다 할지 모르지만 20일이 넘어져 버리면 의학에서도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30일부터 어떻게 지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한데, 중요한 것은 40일이 끝나고 나서가 중요해요. 40일 끝나고 나서 후배 목사는, 전라북도에 있는 목사는 고기를 잘못 먹어가지고 너무나 먹고 싶으니까 먹어가지고 며칠 만에 죽었어요. 포식하다가 죽으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낮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셔서 얼마나 똑같은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때 사탄이 탁 오더니 이 돌들을 명해서 이 돌들을 명령해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어 먹으란 거예요.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이 사탄이 뭘 이야기해요? 먹는 것, 이 식욕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데 바로 아담에게 직접 들어오지 않고 그 사랑한 아내 되는 하와를 먼저 먹게 하고, 그리고 아담을 따주면서 먹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첫 번째 시험, 이 먹는 식욕으로 무너뜨린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은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가라사대, 이 말은 옛날에 한문에 보면 가로 왈자가 써요. 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가로되 하시면서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에릭 포럼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을 먼저 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생일이 되거나 설이나 추석 같은 거에 돌아왔을 때에, 아니면 어디 놀러 갔을 때에 먹는 것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전하고 재미가 없겠는가. 그렇죠? 어디 놀러 갈 때도 제일 먼저 먹을 것 챙기지 않아요. 먹을 것.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고 심심해.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TV 프로 같은 것도 보세요. 전부 다 먹는 것. 내가 이번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몸이 조그만해. 남자인데 조그만해. 근데 이름이 누군가 잘 기억 안 난다. 그런데 나이는 27살 남자. 방송을 하면서 짜장면을 20그릇을 시켜놨어. 20그릇. 20그릇. 20그릇을 시켜놨는데 도대체 몇 그릇이나 먹을 것인가? 20그릇을 다 먹을 것인가? 어떻게 보았더니 할 말 다 하면서 라면을 딱 한 그릇, 우리가 먹는 한 그릇이에요. 라면. 그것을 딱 입에 대고 탁 먹고, 뒤에는 이제 10번째 들어가고는 라면이 너무나 퍼져가지고 젓가락질 비벼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부으면서 이렇게 먹는데 몇 개까지 먹냐면 14개를 먹더라고. 14개를. 14개를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기분 좋았을 때 먹고 기분 좋았을 때 여기서 끝내야지,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14개 먹으니까 기분이 좋대요. 이야, 대단해. 여러분, 짜장면 몇 개 다 드세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몇 사람이 보냐면 24,000명, 25,000명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자가 그냥 막 총알처럼 올라. 팍팍 그냥 그만해 막 이렇게. 근데 그것이 뭐야? 그 사람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는 것도 돈 버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도 보면 항상 먹는 것만 나오잖아요. 먹는 것. 여기도 저기도 먹는 것. 결혼식장에 가서도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도 계속 먹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갖다 드셔. 여러분, 이 사람이 먹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래서 사탄 원수 마귀는 첫 번째 이 식욕,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먹는 것. 여러분, 요즘 미투 운동으로 그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막 추락되잖아요. 10년 누구는 그 목숨까지 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정신에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다 그 술 같은 게 들어가고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된 거 되지 않겠어요? 물론 습관적으로 한 사람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와 같은 식욕,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먹다가도 그만 먹어야겠다면 딱 수저를 놓을 수 있고 젓가락을 놓을 수 있는 절제력을 가져요. 절제력. 그런 절제함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만은 물질을 섬기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물질이 자기의 폭군이 되고 자기는 종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이 첫 번째 이 시험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명예의 시험이에요. 명예의 시험. 5절에서 7절의 이야기인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란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의 성전산에 가게 되면 성전 그 꼭대기 아주 높은 데가 있어요. 높은 데. 그래서 성지순례 가게 되면 지금 저 높은 곳에 세우고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했던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명예의 시험인데 높은 곳에서 슈퍼맨처럼 뛰어내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거 아니에요. 환호성을 지를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명예 때문에 자기가 믿음에서 추락되거나 영적으로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이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을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옆 사람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누가 아셔요? 주님께서 아셔. 누가 아신다고? 주님께서 아셔. 주님께서 아셔. 세상 사람은 날 몰라주어도 주님은 아셔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을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이것을 사탄이 이용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나 전도관의 박태서이나 동일교 문선명이나 또 나가서 안산홍이나 장길자나 또 이만이나 모든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만들어요? 정명세 같은 사람도 전부 다 말씀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되 절대 그것을 막 다른 것을 생각해가지고 추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끌어붙이지 마시고, 성령님 이해된 것은 이해되게 하시고 이해가 안 된 것은 다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주일날 목사님이 딱 거기에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다고? 성령께서 성령께서.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성경 천독대 행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오늘 저녁에 제자 훈련 22기 2박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6시 반까지 나와서 또 함께 훈련 선서도 하시고 또 더 나가서 찬양 준비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 받아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가장이 뭐예요? 가장이 말씀의 훈련이 되게 되면 집안이 달라져요. 아버지가 성경을 보는데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세상이 되고,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제가 바쁜 가운데도 집회 다니면서 때로는 이와 같이 노예 활동하면서도 제자 훈련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3년간 2년간 하다가 지금은 1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정사역까지 내적 치유까지 같이 해나가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고 건설해 나가는, 함께 섬겨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변화되어서 성경을 읽고 어머니가 제자의 길을 달려가게 되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옛날 그런 우리가 찬양들 많이 했죠. 지금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아멘.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아버지가 들려주고 어머니가 들려주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은 멀어지면서 TV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TV는 나의 목자신이 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성경은 갈수록 멀리 멀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요즘 성경책이 중국에서 나온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죽도 아니고 그냥 여기 막 부풀어요. 조금만 쓰면. 그런데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믿음 좋은 줄 알아. 뭐 좋은 줄 안다고? 믿음 좋은 줄 알아. 교회 올 때만 한 번씩 갖고 왔는데 이게 부풀어 갖고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고. 여러분 그럼 성경책 보고 절대 사람 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책과 믿음과는 별도다. 실제 그래요. 성경책 여러분이 갖고 다니보세요. 그냥 완전히 부풀어 가지고 엄청나게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인데 한 번도 안 읽었는데, 한 독도 안 했는데 성경책이 막 부풀어 올라와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명예적인 시험도 어떠한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이기한데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물러가도 될 것인데 세 번째 시험을 또 해요. 종교적인 시험이에요. 종교적인 시험. 8절과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여리고에 가게 되면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 뒷산에 하얀 돌로 된 그런 높은 산이 있어요. 아주 돌로 암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암벽을 옆에 타고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일반 이 패키지로 여행 그 성지 간 사람들은 그 갑오도 옆에도 못 가는데 여러분 공부하러 가게 되면 그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안에 가서 다 동굴도 보고 그 교회가 동굴 안에 교회가 있어요. 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서 딱 올라가서 내려보게 되면 이 여리고를 비롯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소돔들이 쫙 다 보여요. 그가 그러면서 뭐라면 거길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를 이와 같이 섬기게 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이 모든 바라보는 동서남북 땅을 주겠다고, 재산권과 왕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 사탄이 아담을 범죄시켜서 빼앗아갔던 것을 주겠다고 또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경배할 대상이지 세상에 있는 사탄은 아니요, 또 나가서 이와 같은 피조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피조물도 나무, 큰 정자나무도 아니고 당산나무도 아니고 큰 우물도 아니고 큰 바위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금맥기 칠해 놓은 그것도 아니고 오직 섬김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지금 와 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그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영적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제가 우리 전명국 선교사님 서재가 유할에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그걸 읽으면서 바로 한국의 선교, 이 호남의 선교의 어머니 유할의 선교사님 책인데, 바로 안영로 목사님이, 종양 안영로 목사님이 뒤에 엮은 책인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수피아 학교의 교장으로서, 그걸 또 3번이나 있더라고 보니까, 교사로서 또한 이와 같이 교장으로서 신사참배 때 그렇게 어려운 건데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학교가 문을 닫고 폐교될 때까지. 그런데 선생님 3사람이 뒤에서 조종을 해요. 신사참배를 하도록.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갈등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학교 문을 닫고 추방을 당해서 미국에 쫓겨가 있다가 해방이 돼서 다시 나와서 또 교장을 하면서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또한 교도소 선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6.25 사변이 났을 때에 피해서 도암산 뒷산으로 그 환자처럼 지게에 지고 가서 도암산 뒷산 굴 속에, 또한 한천, 제가 그쪽에 너무 잘 알거든요. 그쪽에 그렇게 피다니면서 6.25 사변을 다 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정든 고향도 그 좋은 것도 다 버리고 와서 목숨을 버리면서 이와 같이,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돌아가실 때까지요, 미국에서 돌아가시는데 그때 90살 다 되어서 돌아가시는데 항상 자기 방에다가 한국에서 돌았는데 태극기를 딱 걸어놓고 애국가를 글로 써놓고 기도를 해도 꼭 한글로 기도했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양림동산 그 소남시나 건너 올라가게 되면 유아리 성교사 그 묘가 그 가묘가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 그와 같은 악조건과 그와 같은 핍박과 그와 같은 고통이 온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 힘, 그것이 무슨 시험이냐? 종교적인 시험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가 해빙이 되고 날씨가 해빙되는 이때에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사고 나기 쉬워요. 항상 긴장해서 사순절 기간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실까 생각을 하시고, 말 언어도 항상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긍정의 언어 표현하고, 그리고 또한 찬송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입에서 전도가 떠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섬김의 손, 또한 섬김의 발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작은 이수가 되어서 섬겨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